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미가서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샬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온기 가득한 따뜻한 인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사랑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 은총으로 주님 만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때로는 움츠려들기 쉬운 이 세상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삼아하는 열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열망으로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일부터 새해 첫 달 주제를 성숙한 신앙이라고 잡았죠.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들을 1월 중에 계속 나누려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 자신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린 예배의 모습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살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에 나오는 인물이죠. 두 사람이 형제입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농민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자기 일터에서 가지고 온 제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제물은 자신의 일터에서 얻은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로 인해 가인은 마음이 상했고 억누를 수 없는 분노로 인하여서 들에 있는 동생을 쳐 죽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살인의 추억이라든지 별스러운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저는 성숙한 신앙과 연결해서 예배에 대한 나눔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대한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삼고 싶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 있다면은 이런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하지만 이런저런 견해들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견해는 가인의 제물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저주받은 땅에서 얻어진 소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것은 극히 성서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너무 어거지로 맞춰졌다 하는 생각들을 신학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고 양을 치는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후대에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벨을 상징으로 하는 유목민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가인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의 농경민족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선호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목민을 더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 또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견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본문의 뚜렷한 근거나 역사적인 증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짐작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좀 더 신학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살펴본 이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인간이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거죠. 마치 구원처럼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에 대해서 인간이 말할 필요가 별로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우리 인간이 무책임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그저 우리 할 도리만 하면 된다. 조금 무책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이 견해도 그리 합당한 견해는 아니다. 그렇게 예배 신학자나 성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질문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정말 궁금한 이 질문과 함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바탕에 대해서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양이시기 때문에 받고 곡식이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하는 것, 제물의 차이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과 제물과 제사 예배를 받고 받지 않고 하신다. 이거는 극단적인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농사를 짓는 업이든 양을 치는 업이든 그 업에 대한 차별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시지 않아요. 레위기서만 보더라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5개의 큰 제사를 드리라고 요청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 5가지의 제물을 보면은 제사의 제물을 보면은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비둘기도 있고요, 또 곡식을 제물 삼아서 드리는 소제도 있어요.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때에 따라서 제물의 성격과 제물의 내용들 달리하셨지 그것에 대한 차별을 두시지는 아니하였다 하는 것이 성서적인 부분이에요. 제물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니까 받고 곡식이니까 안 받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은 채식보다는 육식을 좋아하셨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이건 다 어불성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생각이에요. 둘째로는요, 이것이 첫 번째보다 조금 더 중요해요.
오늘의 본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재물 자체의 질적, 양적 가치보다는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삶과 인격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시죠. 4장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4장 4절 중간부터 5절 중간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한 몫으로 되어 있어요. 양은 받으셨지만 곡식은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에요. 아벨과 그의 제물이 한 몫, 가인과 그의 제물이 한 몫 한 몸이에요.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제사에 드린 제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물을 바친 사람과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 원문 자체를 그대로 직역해서 읽어보면은요, 보다 확실해지고 분명해져요. 제가 직역된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아벨을 반기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바친 제물도 반기셨다. 그러나 가인은 반기지 않으셨으므로 그래서 그가 바친 제물도 반기지 않으셨다. 제물이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인가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요. 그 다음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박또박 이 말씀 읽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에 따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가 정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서적 증언의 핵심이에요. 좀 더 보완해서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을 훨씬 더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계세요. 제가 7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로다.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의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어떤 걸 바쳤다고 해서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들 차별하는 거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 바치고 곡식 조금 바치고 좀 부유한 사람이 소 바치고 양 바쳤다고 그 재물의 양에 따라서 재물의 종류에 따라서 차별하거나 그런 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는 것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 자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재물을 가지고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앞에 나와 있는 너의 자신, 너의 삶의 모습, 너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나를 향한 어떤 마음이 지극한지, 이것이 더 소중하게 내가 보고 있는 것이다.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이가 바로 나다. 이거를 밝히 드러내주고 계시죠. 이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가지고 오나 살펴보다가 원하는 것을 바치면 좋아 받아주시고 원하지 않는 것을 드리면은 그거 가지고 별로 소홀히 여기시는 그런 속물적 근성을 가지고 계시는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편 50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 자기에게로 가지고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재물이나 예물 그 자체보다는 재물과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는 우리의 삶과 인격,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소중히 보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다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홀로 된 가난한 여인의 두 개의 동전 생각나죠.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미가 예언자의 말씀 본문이에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오늘 잘 읽어주셨지만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 혼자 읽으면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인애와 신실한 믿음으로. 여러 달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에요. 정의와 인애와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겨 맞아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고 계신다. 우리에게 미가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속물적 근성을 가지고 계신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고대 근동 제사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마리 문서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게 한 4,000년 전후에 되어졌던 그 시대의 종교적 제사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요, 고대 근동의 제사를 받는 고대 신들과 그 신을 대리하는 대행자들의 관심은요, 재물에만 있어요. 하나님과는 정 달라요. 이집트나 수메르, 메소포타미아, 바벨론에서 활동한 고대 신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있잖아요. 바알신, 또 누구 알고 계세요? 아세라, 또 삼손하고 연결된 다간, 또 누구 있어요? 마르둑, 바벨론의 신. 이런 신들, 고대 신들을 보면은요, 제물을 드리는 백성들의 삶의 문제나 백성들의 인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바치는가가 더 중요해요. 작은 거 바치면요, 가차 없어요. 그것에 따라 그 사람의 정성이 좌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무엇까지 바칩니까? 아들까지 바치잖아요. 인신 제사까지 있게 되잖아요. 그 당시에 영화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신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삶과 자세,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세요. 이게 작은 차이일지 모르지만요, 굉장히 큰 차이고, 이 차이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기독교 신앙의 바탕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드리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드리는 사람의 인격과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오래전부터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아니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부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재물보다는 그 재물을 드리는 손길, 그 마음, 그 삶과 인격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다른 이방신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마음이 있는지,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 신실한 믿음이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면은요, 주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아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까지 해요. 내 속에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가정의 삶 속에서, 일터 속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어떻게 그 사람들과 넉넉하고 너그럽게 일하며 하는 그런 삶의 자리의 모습까지도 우리들이 살피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나는 그런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살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두 주 지나면 이제 설날이죠. 설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럴 말 금년 좀 빠른 것 같아요. 설이 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보았던, 몇 년 전에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가장 좋아하는 선물, 받기를 원하는 선물, 뭔지 아시죠? 뭐니 해도 머니, 현금이 제일 좋대요. 홍삼 세트보다도 현금이 좋대요. 여러 가지.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부모가 손에 뭐 들고 오는가 하는 것만 관심 있다고 보세요.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나에게 뭐만 주는가, 이게 참 부모일까요? 아니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아요. 참 부모됨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비록 작은 것, 종합 선물 세트 하나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가 삶 속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가, 잘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양과 질,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때론 격려하고 때론 위로하고 때론 안아주고 음식 잘 준비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메워가지고 삶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고, 이게 참 부모죠. 그 참 부모됨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느낀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삶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외롭고 삶에 지쳐있는지, 그 상한 마음까지도 보면서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에 대한 손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면서 내가 그 중심에서 너와 함께하고 싶다, 이 이야기를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분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 그런 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되냐 하는 말씀이에요. 너 뭐 가져왔어? 이것만 묻는 거. 손에 있는 그 질과 양만 따져가지고 네가 나한테 잘하는가 잘못하는가 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함께 만나서 관계를 맺고 싶고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다. 네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 만나는 우리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이 말씀 우리 예배를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수백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드렸던 사람들이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면 이건 아니죠. 삶의 가치관도 과거, 현재, 미래를 바라보는 세계관도 별반 다르지 않고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이나 사람을 대하는 모습,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경제활동, 아무것도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이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 중심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조금 과하게 말한다면 크리스천이라고 불리우는 우리도 성경 구절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세속문화에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이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신다 했는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와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우리의 삶의 전과 후를 나누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 능력에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무감각해져 버린 나의 심령이 문제인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자신을 조율하고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린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살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합니다. 우리들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변화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회복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중심에, 기쁨의 중심에 예배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만나고 말씀을 온전히 만날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우리와 함께 살고자 하면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섬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주의 백성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정직하고 분명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럴 때 많이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옷 깨끗이 입고 주정헌금 준비하고 11조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서 예배하는 모습 참 좋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습 넘어서 함께 만나고 싶어하는 모습은 우리 속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가?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이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 안에서 터덕거리고 때로는 힘겹고 때로는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생명력 얻어 그 말씀 속에서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습 귀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역사 속에서 새 능력을 입고 나머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돌아가 6일 동안의 삶까지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와 평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가슴 깊이 다가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진리의 삶에 대한 용기도 새 힘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는 삶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우리를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그분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들을 같이 살아가는 귀한 예배,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된 저희들이 함께 그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는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이 드려지고 내 자신이 온전히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진실된 자리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 자리에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겉은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 점점 빈곤해지는 신앙과 혼탁해진 우리의 마음에 민낯이 드러나고 세속화되고 타락해버려 영혼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는 포장지가 되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너무 익숙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무감각해 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짐승을 잡아 바치던 구약의 그 굳은 살로 덮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생각은 분주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닮아 있는 잡념과 딴청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고 그래야 그 예배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 안에 영과 진리를 예배하는 그 온전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새로워지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의 기운을 세상에 퍼뜨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배가 살아나고 달교회 예배가 주님과 만나는 진실한 자리가 되고 예배 가운데 삼위 하나님을 만나 창조의 신비와 구원의 기쁨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